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당신은 몰라요. 그래서 살아요. 당신은 몰라요. 그래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 모른다. 전도서의 저자인 이 사람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땅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세상도 불안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에서 서 있는 바로 우리 자신조차도 참으로 불안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는 그러나 단순히 인생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불안한 것이다 라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한 불확실,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을 보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이나 해변가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먹을 것인 빵덩어리, 떡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물고기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빵이 젖어서 그걸 먹을 수도 없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말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 물에 젖은 빵을 누가 먹는가? 이 말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말인지는 이해를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곡물을 실은 배가 항구를 떠나서 이제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배가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될 때 그것을 팔고 나서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사실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새 번역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확실한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지수죠. 그 배가 중간에 오늘날처럼 경찰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해적이 있는데 중간에 폭풍우 만나서 난파되면 자기가 투자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병이 나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불확실한 거죠. 그러나 그 배가 만약 돌아온다면, 안전하게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윤을 남길 것이고 보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만 온다면 여러 날 후에 이제 찾게 된다. 그래서 떡을 물에 던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만 그저 그냥 버려라, 낭비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모르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하라.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실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빵을 던진다,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 즉시 오는 즉각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여러 날 후에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뜻밖의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확실한 보상이 주어질 때에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게 되는가를 계산하죠. 그런데 좀 장기적인 투자도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라도 당장 이득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투자 방식 뭐 이런 것을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은 혹시 지금 나에게 당장의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베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 손에 지금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이것을 주면 나에게 이득이 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나중에 여유가 되고 지금 내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준비가 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준비가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나중에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네 떡을 던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풀게 되면 훗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 그 사랑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셨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면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사람이 그 은혜를 혹은 그 선행을 기억해 주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더 우리의 선행을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사람은 그 선행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따뜻함을 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전도자는 너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 말을 하는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은 그 사랑을 우리의 선행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사랑의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할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 너의 따뜻함,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갚아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 똑같이 시가서인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음이라.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대가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순둥이 같이 아무런 계산 없이 막 퍼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세상의 이치로도 계산할 것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지 그리고 이득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죠. 지금 즉시 나에게 이득이 없을지라도 던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일이 세상 눈에는 헛된 일처럼 보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아는 겁니다. 그게 뭐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11장 2절을 보면은 그렇게 사는데 대상이 나오죠. 누구에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7이나 8이라는 숫자는 딱 내 삶에서 7명만 그리고 8명만이 아니라 완전수,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현실 속에서 그 작은 사랑으로 사실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잘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으며 인사한다라는 것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웃으며 인사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 돈도 드는 일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돈도 들지 않는데 미소도 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인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금 당장에 내가 웃어준다 한들 꼭 반응을 그렇게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나 나의 그걸 보답을 나에게 즉시 주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물 위에 던지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동들입니다. 즉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던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서는 더 현실적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재난이 언제 닥칠지, 내 삶에 언제 위기가 올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가 언젠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미래를 모른다고.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던지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전도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이 주먹 꽉 쥐고 살아가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두 손을 펴고 받은 것처럼, 두 손 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손을 펴고 살아가는 삶이지 이렇게 꽉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꽉 움켜쥐고 이빨을 꽉 물고 있으면 본인이 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더 힘들 때가. 하나님은 자유롭게 살라고 했는데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인사라는 것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저래 갑자기 이렇게 못 알아주는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응이 좋죠. 기분 좋죠. 그럼 기분 좋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큰둥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3절과 4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차가운 세상, 이 세상 우리가 그렇게 한들 바꿀 수 있느냐? 없다라고 정확하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비와 구름 막을 수 없고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내리면 내리는 거죠. 홍수로 인해 죽어진 나무, 쓰러진 나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죽어진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없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 그래서 세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이렇게 한들 받아준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다. 세상은 그렇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면 전도서 11장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살핍니다. 그것만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것만 보고 있고 현실만 분석하고 있고 그래 세상 차가운 세상이야.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벽주의라는 이름 뒤에 파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야. 풍세가 안 좋아.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어. 구름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완벽하게 일을 하지 못해. 그래서 아예 안 해버려. 라는 숨어있는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 좋아지면, 내 마음 움직이면, 재정 확보되면, 시간 생기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뜻을 하겠다, 시작하겠다. 그때가 되면. 여기서 살펴본다, 그리고 바라본다 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관찰하다입니다. 관찰하다. 돋보기를 관찰만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느라, 환경만 계속 분석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풍세를 봐야 하죠. 그리고 구름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씨를 뿌리는 거죠. 현실을 보고 씨를 뿌립니다. 현실 안 보고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보고 뿌린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6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씨 뿌리고 있는데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왜 웁니까? 이 시편 120편의 상황이 뭐죠? 바벨론 포로 지금 잡혀갔다 왔는데 현실이 딱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파괴돼 버렸죠. 그리고 땅은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이죠. 답답하죠.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더 살아갈 수 없는 현실. 그럼 울고만 있을 것이냐? 울어야죠. 울긴 울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울어야죠. 감정이 있고 슬픈 겁니다. 그러나 울며 지금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사는 게 전쟁, 먹고 사는 게 힘든 현실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버지니까 내 상황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상황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있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말하라 라고 하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의 입을 벌리게 기계처럼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시간은 갑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라고 했죠. 어떤 날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 전도서 11장 5절이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계속 말하냐면 이해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완벽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라. 울면서 나아오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모르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었죠. 너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람이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사람은 모른다. 바람의 길,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환경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사람은 모른다. 뼈가 자란다는 것은 사람이 그 생명이 탄생뿐만 아니라 뼈가 자라는 것은 탄생이 아니라 더 강조점이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당장 생각에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이런 고통들이 제거되면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 수 있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 더 시간이 확보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성장이 고통이 없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통이 있으면 또 성장합니까? 고통이 있으면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또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고통은 누르기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오히려 더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없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많이 들었죠. 전쟁 터진 나라만 보세요. 지금 태국이라든지 그 나라는 지금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끝나는 게 최우선의 과제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 1970년대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막 이랬잖아요. 그건 전쟁 끝나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쟁 터지면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생존하는 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성장이라는 게 고통이 있으면 성장하고 고통이 없으면 또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부모, 똑같은 교육 받았는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모릅니다. 우리의 성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아냐면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죠.
전도서 11장 5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성장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힘들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안 힘들다고 또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길, 가장 정확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도 왜 힘든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이런 가사들. 우리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과연 어떤 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다르다. 그 현실적으로 무엇이 정말 다른가? 반복되고 힘겹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 전도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다 알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다 알아야지. 우리는 현실이 좋아질지 또 안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죠. 6절을 보면,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려라. 그리고 뿌린 거 저녁에 손을 놓지 말아라. 아침은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저녁은 끝나는 시간. 어두움이 찾아오는 시간, 고난의 시간.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라. 보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 중 어떤 게 이게 잘 될지 이게 안 될지 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의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 그냥 성실히 하는 겁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대부분 안 알아줍니다. 당연하게 돈 줬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픔이 있다면 공감은 못하죠.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친절이 상대방을 변화시킬지 안 시킬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의 일을 성취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우리, 모르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냥 기계로 다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만사를 성취하는 일들, 우리의 작은 순종을 엮어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엮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분석만 하느라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몰려온다라고 해서 씨 뿌리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을지,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안 하냐? 모르기 때문에. 전도서만큼 현실적인 게 없죠. 모르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인 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명한 단어를 쓰죠. 기대라는 말.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명한 소망이란 단어가 필요한 삶입니다. 다 알고 다 정해졌다면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는 삶으로 부르셨고 소망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그 끝에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굳게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누어주고 꽉 쥐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밖에 받은 그 사랑 다시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